지난주에는 인도 벵갈로르 남인도 신학교에서 신학교 안에 교회가 있어요. 신학교 안에. 그래서 그 신학교 안에 교회에 그 담임 목회를 우리 정운삼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교회를 담임을 하시는데 그 벵갈로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이 나와요. 주민들이 나오는데 그날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거기서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그 성도들이 인도는 한 나라 안에도 언어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도시에는 가면 영어를 쓰고 이렇게 또 지역에는 가면 또 지역 언어를 쓰고 그런데 그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나는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또 선교사는 영어로 통역을 하고 또 한 사람은 가나다카어로 통역을 하고 3단계 통역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뭐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그렇더라고요. 걔도 잘 알아들었겠지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자, 이제 될 수 있으면 다음 주까지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다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한 두 가지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면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사람이 선악과를 범할 것을 미리 하나님이 예측을 못하셨느냐?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막았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깍구중하게 이렇게 삐딱하게 삐딱선을 타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무시기가 충천한 사람. 뭐라고요? 대답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예측하셨죠. 선악과 범할 것을 예측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겠어요. 예측하셨죠.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전부터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뭘 가지고 계셨다고요? 벌써부터 졸리세요? 눈 떠요, 눈 떠요. 희한하네. 말 몇 마디 했는데 벌써. 근데 인도 사람들도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 그 이유, 미개하다고 하는 인도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선진국 대열에 서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설교만 시작하면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봐요. 내가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니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알았죠? 은혜 받아야 돼요. 자, 잘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한 계획을 세웠다는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다. 첫 창조한 인간은 욕심에 따라서 선악과를 사모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욕심의 노예로 전락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를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재창조를 해가지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워서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참으로 그야말로 참 자유자의 삶을 살도록 하겠다. 자발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는 그야말로 참 행복자, 그야말로 참 자유자, 그야말로 축복자를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원한 계획, 영원한 계획이라. 영원한 계획이라. 이걸 언제 세웠다고요? 영원 전에. 어제 세웠다고 그래요? 언제 세웠어요? 영원 전에 세웠다, 영원 전에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것도 모르는 거 같네. 자, 다시.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을 한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사람이에요. 재창조된 사람.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적지. 우리나라에도 지금 7천만인이 뭐니 하지만 실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1200만이라고 이렇게 통계는 나와 있지만 사실은 500만 명, 600만 명도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중에도 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려는지. 세계 인구 중에 60억 인구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2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2억 중에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려는지.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나 어떻든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을 알아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했다면 예수 안에서 재창조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재창조를 받은 사람, 재창조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사탄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사탄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아니고 사탄이에요. 누구하고 원수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이후로 사탄과 그리스도는 적대관계예요. 뭐라고? 사탄과 그리스도는 적대관계예요. 적대관계. 사탄과 그리스도가 적대관계라고 하는 말은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두 부류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 해봐요.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 주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적대관계가 될까요? 아니면 화해관계가 될까요? 적대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동적으로 적대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재창조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재창조를 하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방해해요. 사탄은 뭘 방해한다고? 딴 생각하고 있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사탄은 이걸 뭐 해요? 방해를 한, 방해를. 잘 들어야 돼요. 방해를 한다고, 방해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분명해야 돼요. 뭐가 분명해야 되느냐? 내가 사탄의 추종자인지, 내가 주님의 추종자인지,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내가 사탄을 따르는 사람인지 스스로 질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스스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탄의 추종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누구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사탄의 추종자들과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주적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적이 누구예요? 주적? 김정일? 북한 공산당?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적이 누구요? 사탄이 사탄. 사탕은 달달하기라도 하지. 사탕이 아니고 사탄. 알았죠? 주적이라고, 주적이라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탄과 그 사탄의 추종자들과 싸우는 방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싸우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사탄과 싸우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면 사탄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 주님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알려줄게요. 사탄은 사탄의 추종자들에게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사탄은 사탄의 추종자들에게 경쟁을 가르쳐요. 뭘 가르쳐? 경쟁을 가르쳐. 싸워야 된다. 네가 1등 해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이 세상엔 너밖에 없어. 이 세상에서는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가 돼야 돼. 네가 스타가 돼야 돼. 네가 짱이 돼야 돼. 남을 짓밟고서라도 네가 1등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누가 가르치는 거라고? 사탄. 이 사탄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나요? 싸우려면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알아야지.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자신을 내려놔라. 뭐라고? 자신을 내려놔라.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라. 그리고 자신의 좋지 못한 동기를 버려라. 자기 자신의 좋지 못한 욕심을 버려라. 이기심, 곁눈질, 무책임한 행동, 이거 버려라. 이거 버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냥 믿고 따르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움질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사탄과 이 사탄의 추종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온전해진다. 할렐루야. 이게 누가 가르치는 거라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거예요. 싸우는 방법이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하고 사탄을 따르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차이가 나지, 차이가 나요. 사탄은 경쟁해라, 1등 해라, 네가 이겨야 된다, 남을 짓밟아라. 네보다 조금 못한 놈이 있으면 좌지우지 막 다뤄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사탄은. 주님은 너를 내려놔라, 섬겨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싸움 방법은 분명하고 자명하지요.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나요? 사탄이 가르치는 대로 경쟁해야 될까요? 짱이 되려고 해야 될까요? 1등이 되려고 해야 될까요? 아니. 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달라요.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이
악과 싸워서 승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는 온전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면 예수님을 닮는 온전한 사람이 될까요? 자기를 내려놓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버리기 때문에, 곁눈질하고 이기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이 누렸던 참 자유와 행복이 우리들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재창조요, 이것이 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과 재창조의 과정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뭘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 욕심을 버리는 훈련, 섬기는 훈련, 이기심을 버리는 훈련,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면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 사람이요. 할렐루야.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한 사람은 뱀, 즉 사탄과 무슨 관계? 적대 관계다. 뭐라고? 적대 관계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방식을 버려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예, 사탄의 방식을 버려야 돼요. 누구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방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 논리하고는 정반대예요. 세상에서는 짓밟으라고 하는데 나는 포기를 해야 되고, 나는 내려놔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되고, 나는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정반대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정반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가는 이 길에는 따라서 합시다. 고통과 수고가 따르게 된다. 예,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논리와 반대가 되기 때문에 고통과 수고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오는 고통과 수고를 내 단련의 도구로 잘 훈련을 받으면 나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 부부 관계에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부 관계에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남자도 여자도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의 풍습을 따라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개성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고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둘이 결혼했어요. 뭐라고? 결혼했어요. 남자도 자기 방식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자도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럼 이 집안 꼴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부인이 말이에요. 부인이. 누가? 부인이 새댁이 신랑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신랑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자기 방식을 다 내려놓고 그저 신랑이 원하는 대로, 신랑이 하자는 대로 따라주고 호응을 해줘. 따라주고 호응을 해줘. 그러면 신랑이 아내로부터 사랑을 느낄까 안 느낄까?
느끼죠. 신랑이 아내로부터 사랑을 느끼니까 신랑도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방식 내려놓고 아내를 이뻐해주고 아내 뜻을 존중해주고 아내를 따라가고,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를 포기하고 함께 따라가니까 부부가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부부가 행복하지요? 왜 대꾸가 없어? 맨날 집에서 싸움질하고 그러나? 이거라고요, 이거. 할렐루야. 시집온 처녀가 남편 뜻을 따르려고 하니까, 남편을 워낙 사랑해서 남편 뜻을 따르려고 하니까 포기할 것도 많고 자기 방식도 버려야 되고, 조금 고통스러울까 안 고통스러울까? 고통스럽지. 그렇지만은 그게 돼서 남편에게 자발적 순종이 되면 남편의 자발적 순종이 또 만들어지고, 그래서 부부는 행복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부부가 행복해지는 거야. 그게 구원이요. 그게 행복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창세기 본문에 보게 되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임신의 고통, 해산의 고통, 수고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 당해야 되죠? 당해야 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신자들이 하나님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삶을 누리고 참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려면 맨 처음에는 그 사람을 깨우쳐야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그를 잡아줘야 되고 그를 섬겨줘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자녀를 탄생시키는 데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이 있고 수고가 있는 것이다. 고통이 있고 수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이 있고 수고가 있어도 내가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시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통하고 수고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거듭난다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서 멸관을 쓰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욕심이 생기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만 선악과를 범함으로 이 불운에 빠진 이유, 이 이유는 아담이 따라해봐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나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이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 것이다. 이 말 잘 들어요. 잘 들어야 돼. 내가 부언 설명을 좀 할게요. 또 이 말을 듣고 이게 분수 같은 남자들이 이 말을 듣고 봐라. 남자 말에 순종하랬잖냐. 이러면 안 돼. 그 분수라 그래. 그러면 말 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남자가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적어도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질 수 있고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자, 책임 있는 남자가 존재됐을 때 그때 여자가 순종하고. 할렐루야. 뭐만 이해되죠? 그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가장들, 남자들 말이에요. 남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남자들이 바로 하셔야 되고, 자녀들 앞과 아내들 앞에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아내가 순종하라 그러세요. 보여주고 자식들 보고 순종하라고 그러세요. 그럼 순종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요.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내가 남편 말에 순종하라? 자식들을 보고 부모 말에 순종하라? 그게 되겠습니까? 본 게 없는데. 그렇죠?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잘 보여주고 바로 살 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겠습니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여러분들을 보고 순종하라고 하니까 그나마도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라고요.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이 지도자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관계가 바로 되고 지도자가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 때 아내도 자녀들도 따르는 백성들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들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들을 은혜로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애를 전적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남편들은 내가 바로 책임적 존재다. 남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죄악이요.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불순종한다고 하면 불순종하는 아내는 죄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지도 않고 아내를 순종해라.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백성 보고 순종해라. 그거는 지도자의 죄악이. 지도자의 죄악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 그렇지요? 그런 거라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는 사탄과 뭘 해야 되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사탄은 뭐라고 가르치지요? 자기를 위해서 경쟁해서 싸워서 짓밟아서 이겨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께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린 그걸 해야 되죠. 그걸 하는데 세상 논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뭐가 온다고요? 고통과 고난이 온다고. 고통과 고난이 온다고. 고통과 고난이 온다고요. 그러나 그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는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닮게 되고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영적 자녀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들의 대적자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싸우는 방법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요새 같은 세상에 자기를 어떻게 내려놓고 밥이나 먹겠어? 자기를 포기하고 내 입에 풀칠이나 하겠어? 그러나 해봐요. 해보라고요. 싸워가지고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경쟁에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비성경적입니까? 말을 해.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적이요? 비성경적이요? 비성경이요. 시장경제가 성경적이요? 비성경적이요? 시장경제 비성경이요. 아시겠죠? 지금 요즘 현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경쟁교육시키지요. 그렇죠? 말을 해. 경쟁교육시키지요. 경쟁교육을 해야 한국 교육이 산다고 하지요. 잘못됐어요. 어떻게 경쟁교육을 시켜서 한국이 살아납니까? 협동교육을 해야 살아나지. 그렇죠?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협동교육이 돼야지요. 말은 바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주님의 가르침과 달라. 시장경제라고 맞느냐 아니고 민주주의라고 맞느냐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해야지요. 바로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싸우고 지지고 볶아야 돼? 안 볶아야 돼?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 밖에 나가서 저 사탄이하고 같이 놀아. 예수 믿는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 안 돼요. 그거는 사탄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한 바 없어요. 적어도 교회 안에 와서 목장 공동체로 딱 모였을 때는 거기는 섬김과 나눔, 희생과 헌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 오면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싸우고 지지고 막 윗사람한테 눌리고 막 업무가 잘 안 돼가지고 막 핍박받고 그래서 막 세상살이 괴롭다가 목장에 와서 예수 믿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이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그게 주님의 삶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